오늘부터 구약의 사람들 첫 시간인데요. 이런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구약의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징이 되는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여러 가지 인물들을 가지고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을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재훈, 이은정, 서강필 하듯이 특별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할 수 없어요. 특별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 그래서 아담이 보여주는 모습, 하와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구체적인 사람의 인생 역정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구약성경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배경을 깔고 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는 원래 이렇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람과 원래 이런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자, 아담과 하와, 인간의 이야기를 했으니 자, 이제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시작하는 게 이제 4장부터의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3장까지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구체적인 사람, 한 인간으로서의 아담, 한 인간으로서의 하와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모든 인류의 우리의 사람됨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류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담 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뭐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 중에서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물론 그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어요. 뱀이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해서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절대로 따먹지도 말라고 했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과장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의 어쨌건 아담과 하와 이야기의 제일 중심은 타락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타락의 이야기인가? 우리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추방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남겨져 있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씨앗처럼, 본성처럼 숨겨져 있는 우리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낙원에서 쫓겨나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에요. 에덴의 동쪽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류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셨는데,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신 하나님이 약속 하나 안 지켰다고 모든 인류를 쫓아내버리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꽁꽁 걸어 잠가버리고 절대로 못 들어와 하면서 고통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살게 두셨는가?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일까?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는 선악과 구경도 못 해봤는데, 선악과 구경도 못 해본 우리한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에게도 남아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과연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일까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축복입니다. 인간의 삶은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항상 타락을 읽어내고 쫓겨남을 읽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것을 읽어내는데요. 아니, 그 이면에 진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이렇게 썼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알려주고 싶은 것을 탁 알려주면 되는데 고통인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 뒤에 축복을 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야속한 점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러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다 부모님이시니까 아이들 어릴 때 혼내면서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네가 엄마가 아빠가 왜 이러는지 아이고 지금은 모르지만 다 알겠지. 하나님이 아마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부러 축복의 이야기가 아닌 징계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곳에 깊은 사랑을, 깊은 축복을 넣어주셨죠.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의 결론은요,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 따먹고 막 거짓말해서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줘서 한 입만 먹었어요. 아유, 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뱀이 꼬셨어요. 거짓말해서 서로 책임을 미뤄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쫓겨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모든 범죄함 뒤에도, 그 모든 잘못 뒤에도 마침내 그 결론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축복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하고 실수도 하고요. 일부러 그러기도 하고요. 의도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나쁜 목적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선한 마음에 바보같이 잘못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떠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하고요. 너희는 왜 그랬어? 하고 혼나기도 하는데 하나님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를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떠받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품 안에 품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아담과 하와 선악과 이야기, 낙원 상실 이야기의 근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세상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보니까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사람을 만들고 나서 1장 27절인가요? 28절인가요? 그 즈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을 잘 다스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또 에덴 동산에 처음 그 아담을 만들고 딱 갖다 놓으셨을 때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덴 동산을 잘 맡아서 돌봐라. 사람과 세상이, 인류와 온 우주가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실제로 아담 앞에 모든 동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오니까 아담이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그때까지 이름 없었는데 너는 사자야, 너는 호랑이야. 그냥 그런 이름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김춘수 시인의 꽃 그 시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관계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아담과 다른 존재가 서로의 존재가 의미를 가지고 관계 맺어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인간과 세상의 관계였어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쨌죠?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고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갔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두 남녀가 만나서 부부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사람과 사람이 인연을 맺는데 에덴 동산에서의 인연 맺음은 어떤 식이었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그런 정말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2장 2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수치심을 몰랐다 이런 얘기일까요? 보통은 이렇게 해석해요. 뒤에 선악과를 따먹고는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것을 그제야 알게 되고 막 이렇게 옷을 나뭇잎으로 해 입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눈이 열려 부끄러운 줄을 알고 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에서 보면 내 눈이 열려 내가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3장 7절인가요? 우리 바로 위에 있으니까요. 벗은 몸은 3장 10절에 있습니다. 3장 10절에
3장 7절은 이제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리는 이야기고요.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벗은 몸인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벗은 몸이 두려웠습니다. 벗은 몸이 두려웠어요. 이전의 관계는요, 벌거벗고 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미개한 사람들이었다가 아니라요, 부끄럽지도 않은 관계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서로 집안에서 요즘 날 더운데 속옷바람으로 있잖아요. 저도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을 때, 편하게 있을 때 그냥 편한 옷 입고 있어요. 왜요? 서로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서로 관계가 긴밀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니까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한 발 나아가서 두렵지 않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해칠 일 없고 이 사람이 나를 해할 일 없고 아무 긴장할 일 없이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의 관계는요. 그런데 소위 인간이 이야기하는 선악을 알게 된 이후에, 소위 세상의 지혜를 알게 된 이후에 나를 감추게 되고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되고 서로를 평가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누가 잘났느니 누가 못났느니 의미 없는 경쟁에 피가 마르고, 그래서 나는 벌거벗은 것만 같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에덴에서의 인간관계가 서로가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았던 그 관계가 소위 세상의 지혜를 얻고 보니, 뱀이 주는 지혜, 그런 지혜를 얻고 보니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나를 믿고 내 집 안방에서처럼 그냥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저놈이 나를 어떻게 하나, 나를 해치려고 하지 않나, 내 뒤통수를 치지 않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세상을 사람들이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본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한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 버리셔요. 그런데 이 내쫓으시는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좋은 땅에 들어올 수 없어, 에덴에서 나가, 이게 아니라 오히려 도피시키금, 피난시키는 장면처럼 보여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셔요. 너희들 영원한 생명 얻으면 안 돼. 너희들은 영원히 살아갈 자격 없어. 죽어야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잘못된 관계가 되어버린 세상, 온전한 관계가 파괴되어버린 세상, 그런 세상이 영원히 살아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덴이 우리는 낙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 관계가 파괴되어버린 에덴은 지금 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파괴되어버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피신시키는 거예요. 피신시키고 그 에덴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잘못된 인간관계가 횡행하는 그 에덴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그런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게 생명나무를 막으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이야기는요, 그래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피신시켜주시는 이야기예요. 인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너희들 못 들어가 하고 막은 게 아니라 참된 행복이 이미 파괴돼버린 그런 에덴에 너희 들어가면 안 돼, 위험해 하고 막아주신 거죠. 그런가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도 벌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징계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 알게 돼요. 노동하게 하십니다. 아담에게 노동하게 하셔요. 그것은 낙원에서 사느라 생명력 없던, 생활력 없던 사람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뱀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라 말씀하셔요. 그것은 나를 꼬이는, 나를 유혹하는 사탄에게서 무방비하게 있지 않고 진리를 위협하고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예요. 인간을 노동하게 하시고 뱀과 원수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은혜인 거죠. 그리고 보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는다 하신 그 말씀이 따먹기만 해봐 내가 너희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런 위협적인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너 이거 먹기만 해봐 혼나? 그게 아니라 이것 먹으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 보살핌의 경고였던 거죠. 그러나 그 보살핌을 애써 뛰어넘어 버렸던 인간, 그 인간을 또다시 보살피시기 위해 에덴에서부터 피신시키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타락한 인간이 벌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벌받아서 좋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에덴 동산 이야기의 끝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에덴을 떠나게 된 인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 발로 걷어차버린 인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인간을 돌보시고 인간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에 대한 고백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고백이 창세기 맨 앞에 선언처럼 기둥이 되어서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들의 모두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날 겁니까?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한편으로는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삶의 근본 이야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자면요.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세상 창조 이야기는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슷한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전문 지식은 없어서 모릅니다만 에노마 엘리시, 길가메시 서사제 하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세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은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이쪽 문화를 가져다 썼고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차이점을 봐야겠죠. 독특함을 봐야겠죠. 창세기 이야기 말고요, 다른 창조 이야기들을 보면 꼭 등장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어떤 존재가 등장하냐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초능력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영웅들이 등장해요. 인간 편에 있으면 영웅이고요, 다른 편에 있으면 괴수, 괴물 같은 그런 존재들이 항상 등장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신에게 비견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신에게 도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우리 인간이 불을 갖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뒤에 이어지죠. 그런데요, 창세기의 이야기는 비슷한 듯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창세기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 괴력 난신, 괴물, 괴수, 초능력적인 그런 반인, 반신 같은 인간,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에는 철저하게 소박한 인간이 나와요. 영웅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 히어로들, 창조 이야기에 나오지 않아요. 다른 이야기들에는 길가메시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 같은 데 보면 신의 피를 조금
절반 이어받은 그런 무슨 우리 잘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 뭐 그런 영웅들 있잖아요. 그런 영웅들이 나타나서 인간을 지도하고 인간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없어요. 인간을 철저하게 나약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려요. 초자연적인 존재, 그런 능력이 부럽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철저한 냉정한 성찰이에요. 인간은 초라할 정도로 역경과 고난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철저하게 고백해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창세기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는 존재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뇌하고 괴로워합니다. 당장 눈앞의 유혹에 흔들리고 죄를 짓습니다. 후회하고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손 내미십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죠.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혼나! 그 장면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 모르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야기. 그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냅시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더 나와 봅시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창세기 이야기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역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를 범하고 우리와 똑같이 볼품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어쩔 수 없어 하고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 되어가기를 기도합니다.